내지무너사. 주해. 이미 무명이 없어졌는데 다시 무슨 근심, 걱정, 괴로움, 늙고 죽는 것이 있겠는가. 수행하는 사람은 몸뚱이도 잊고 모양도 잊어야 한다. 나의 몸이 없는데 무슨 무명이 있겠는가. 무명이 이미 없으므로 생사도 또한 끊어진다. 태상은 안으로 마음을 보면 마음에는 그 마음이랄 것이 없고 바깥으로 형체를 보면 형체에는 그 형체랄 것이 없으며 멀리 사물을 보면 사물에는 사물이랄 것이 없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오직 공을 본다고 하였고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하였다. 세 가지가 이미 없어지고 네 가지 상이 모두 공해졌는데 여기에 다시 무슨 무명이나 늙음, 죽음이 있겠는가. 만법이 저절로 공해지니 이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 부처라는 두 글자도 많으며 또한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강설. 마음에는 말머리가 끊겼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라 하면 벌써 10만 8천리나 틀린 것입니다. 당나라 때의 문장가였던 한퇴지는 나름대로 도덕이 높다고 여긴 자로 불교를 꺾어 없애버리려는 속셈으로 10년 동안 충령봉에서 내려오지 않는 태전 스님에게 홍련이라는 기생을 올려보냈습니다. 홍련에게 3개월의 말미를 주면서 태전 스님을 파괴시키면 큰 상을 주고 파괴를 못 시키면 홍련의 목숨을 내놓기로 약속을 하고 올려보냈습니다. 홍련은 태전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스님인지 모르지만 석 달이면 충분하다고 장담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충령봉으로 올라간 홍련은 석 달 동안 다리도 주물러주고 태전 스님이 앞겨울에서 목욕을 하면 등도 밀어주면서 석 달을 보냈는데 파괴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려니 스님이 홍련의 치마폭에 개송을 써주었습니다. 10년 동안을 충령봉을 내려가지 않고 색을 보고 공을 보니 곧 색이 공했다. 어찌 조개의 물 한 방울을 홍련의 치마폭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홍련이 한퇴지에게 치마폭의 개송을 보여주자 기절초풍을 하였습니다. 홍련을 죽일 수가 없었죠. 이번에는 한퇴지가 태전 스님을 찾아갔는데 3일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주해. 또한 중생들은 가치가 전도되어 눈앞의 헛개비와 같은 경계에 현혹된다. 습성에 끄달려 모양과 그림자가 바뀌며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물질을 따라 유전한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망령된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인, 아 등 사상을 제거하지 못하여 소리와 색에 집착해 생사에 떨어진다. 만일 성품을 본 사람은 눈앞에 법이라는 것이 없다. 또한 중생도 없고 본래 마음, 부처, 중생이 차별이 없다. 평등하고 진실한 법계를 한 몸으로 똑같이 보기 때문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강설.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모양, 내가 제일이라는 모양,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모양, 이와 같은 자만심의 모양이 중생의 사상에 속합니다. 중생은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므로 길을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합니다.
눈을 비비고 허공을 볼 때 허공꽃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림자나 모양이 움직이는 것은 물속의 달을 건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이 있고 부처가 있고 조사가 있고 성인이 있다고 한 것은 성불하지 못한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주해, 자 말해보아라. 왜 똑같이 본다고 하였는가? 선지는 비록 나무 위 가지가 나누어져 나뭇가지의 끝이 다르나 결국 모든 잎은 뿌리로 끝난다. 고 하였다. 그것은 곧 물의 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흐르는 모양도 다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또 태극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뒤섞여 하나의 대기였는데 어찌하여 둘이 되었는가? 천지가 이전에 나누어져 높고 낮음이 있어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고 모두가 하나여서 교파할 바가 없다. 하늘이 도이며 땅이 도이며 사람이 도이다. 유정무정이 다 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것이다. 나뭇가지의 끝을 보면 모든 가지가 같지 않으나 근본을 알면 하나일 뿐 다를 것이 없다. 불가에서는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였고 선지는 평등하여 둘이 아닌 노인이 온전히 참된 장부라고 하였다. 만약 이 도리를 알면 태어남에 그것으로부터 태어나고 늙음에 그것으로부터 늙고 병들매 그것으로부터 병들고 죽음에 그로부터 죽고 생로병사가 일찍이 장애되지 않는다. 나에 집착하여 거품이 생겼다가 없어진다.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거려도 물은 본래부터 언제나 그대로이다. 대전조사는 집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생사가 있음을 보지 않으며 또한 생멸이 없음을 보지 않는다. 천당, 지옥 등 육도와 사생, 모든 환화를 철저히 본 사람에게는 모두 교섭하지 못하며 자연이 온 몸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옛사람은 모든 법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체가 다 공하다. 이 자리가 곧 부처님의 대원각의 경지이라고 하였다. 강설. 대전을 가면 대전을 만나고 서울을 가면 서울을 만나고 미국을 가면 미국을 만나듯이 바깥 경계는 변하지만 만나보는 놈은 이놈 한 놈이 보는 것입니다. 방아착이 되면 단박에 공한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알았는가? 한 개의 그림자 없는 둥근 해가 태허 속에 단정하게 있다. 이윽고 큰 집착에서 몸을 떼어내니 무명의 헛된 경계가 다한다. 공하다고 관하는 것 또한 공이니 나고 죽는 생사가 나고 죽는 생사가 가까울 까닭이 없도다. 강설. 크고 작은 성상을 논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공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한 소리입니다. 이것을 싹 쓸어서 공의 세계로 갈 때 일미로 돌아가는 진실한 세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육무노사진. 주해.
처음부터 늙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서 무수한 겁이 다 여여한데 어찌 다 한다고 할 것이 있겠는가. 다함이 있는 것은 이 헛개비 같은 경계의 색신이고 늙고 죽음이 없는 것은 진공의 법상이다. 이미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한 공에도 막히지 않으니 물고기처럼 활발한 자리이며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자리이며 둥글고 아름다운 자리이며 빛나고 빛나는 자리이다. 어찌 다 한다고 할 것이 있겠는가.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은 먼저 정결하게 해야만 비로소 조금 상응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태상은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함이 없는 경지에 이르니 함이 없으되 하지 않음도 없다고 하였다. 강설. 마음속에 좋지 못한 생각을 소멸하는 것이 덜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백척간두입니다. 무엇 하나 붙일 수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는 것, 그 자리가 백척간두입니다. 주해. 대전조사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파초를 벗기는 것과 같아서 한 겹을 벗겨내고 다시 한 겹을 벗겨내면 바로 다 벗겨져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곳에 다다른다. 자연이 근본을 돌이켜 본래의 근원에 돌아가면 온이 공함을 얻어 태어나기 이전과 같고 모든 것을 태운 것과 같다. 공하되 공하지 않은 곳에 이르게 되면 이 몸을 벗어났다는 것마저 모두 잊음으로 자취를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온 몸과 손과 눈에 티끌 하나 세우지 못한다. 이름도 붙이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다른 것은 말하여 무엇하겠는가. 12인연과 육바라밀행, 만행, 두타고행을 일시에 한꺼번에 벗어나니 마치 고목 같고 식어버린 재와 같고 100가지 중 한 가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강설. 파초의 잎을 벗기면 다시 한꺼풀이 나오고 계속 벗기다 보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곳에서 공함을 본 자는 누구인가? 옛사람은 마음을 쉬거나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모두 반연하나 사량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다시 삶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며 인을 말하고 과를 말하며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겠는가. 영가 현각 스님은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마치 거울에 묻어있는 때의 흔적과 같다. 흔적이 다 제거되면 광명이 비로소 나타나니 마음과 법 두 가지가 다 잊혀져야 비로소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강설. 일체 모든 인연을 생각할 것이 없지만 다시 생사와 인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모난 맷돌이 허공에서 돌아간다. 수레바퀴처럼. 후송. 자, 말해보아라. 사람과 법을 모두 잊으면 다시 어떤 물건인가? 알았는가?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니 집이 어느 곳인가? 물은 깊고 하늘은 높으니 가을이 일색이로다. 사람과 법 둘 다 잊으니 만 가지 일이 쉬워지고 모든 냇물과 사방의 바다가 원류를 만난다. 맹렬히 솟아오르는 하늘의 고요한 달은 하늘과 땅 사대해를 비춘다. 무고집멸도.
주해. 이미 모양을 잊고 생사가 끊어져 더는 다할 것이 없는데 어찌 고집멸도라 할 것이 있겠는가. 선사는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부르는 것이다. 마음과 몸을 잊으면 무슨 고통이 생기겠는가 라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몸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며 마음은 악업의 뿌리이다. 만약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면 문득 보리의 저 언덕에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강설. 고와 집은 세속의 중생들이 사는 세계요. 멸과 도는 공부를 해서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뇌와 애욕은 혹에서 나옵니다. 집제도 혹업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측천무후가 섭정을 할 때 신수대사와 해안국사를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공양을 올린 후에 왕비는 목욕을 하게 되면서 천하일색인 궁녀들을 시켜 옷을 벗고 들어가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위에서 구멍을 뚫어 놓고 엿보았습니다. 측천무후가 보니 신수대사는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불안한 것이 있었으나 해안국사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목욕하기 전이나 목욕할 때나 여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측천무후는 물에 들어가 보아야 키 큰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산에 올라가 봐야 다리가 길고 짧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조는 역사를 전도해서 주로 불교를 좋지 못한 쪽으로 매도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교에 먹칠을 하고 유교에도 그만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시대입니다. 지족선사와 서경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일례입니다. 황진이를 시켜 서경덕과 지족선사를 유혹했는데 서경덕은 몸과 마음이 미동이 없었다고 하여 박연폭포, 서경덕 황진이를 송도삼절이라 하며 뛰어난 인물로 평하고 지족선사는 개를 저버린 인물로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황진이가 지족선사에게 올라갔습니다. 비를 맞아서 속옷을 벗어버리고 살이 비치는 치마를 입고 법당에 앉아서 공부하는 스님을 유혹한 것이죠. 한 달 동안 유혹해도 지족대사는 거기에 일체의 미동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황진이가 하자는 대로 옷을 홀딱 벗고 황진이를 업은 채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깨달은 경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중생은 알지 못합니다. 10년, 20년이라도 미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법에서는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못을 박았으면 뺄 줄 알아야 되고 팔을 뻗었으면 구부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팔을 뻗고 며칠을 있다고 하여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펴고 구부리고 올 줄 알고 갈 줄 아는 자유자재한 법이 보인 것입니다. 보리의 피 안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 자리를 알면 당처에서 능소능대 능활능살이어서 자유자재한 마음을 수용하여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참선하는 것도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르며 삿됨과 바름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공 가운데는 밝고 어두운 것이 없듯이 두 가지 대립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품 가운데에는 삿된 것과 바름의 다툼이 없습니다. 주해. 대전조사는 소승의 법을 닦는 사람으로 소승의 법을 닦는 사람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육도 만행을 하며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해 이 사제를 면하고 삼계를 벗어나 윤회를 면하고자 하나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인연을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절대로 소승의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셨다. 강설. 신선은 오래 살려고 집착하고 나하는 멸진정에 들어가 생사가 없는 가운데 조용한 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망이로 친 것입니다. 주해. 대승의 법을 닦는 자는 함이 없는 법을 배운다.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니 많은 죄가 마치 설이나 이슬 같아서 지혜의 해가 모두 녹여 제거한다.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마음을 거둬들여 굳건히 해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고 일체의 법을 관해보니 모두 있는 바가 없고 사대가 이루어져 있는 몸을 관해보니 깨달음의 체가 아니다. 모양이 없어져야 진실된 것을 밝히며 스스로 공적한 줄을 안다. 일시에 관함까지도 청정해지니 그것은 공력이 없는 공력이며 그것은 무수한 겁을 지내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며 함이 없이 하되 하지 않는 것이며 요요부동하고 맑고 깊어 늘 고요한 것이다. 강설. 1974년 해인사에 살 때의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윤도사라는 보살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의 사구제에 해인사 선방의 윤화를 보시던 지월 스님을 법사로 청하였습니다. 지월 스님이 큰 방으로 올라오시더니 제 앞에 오셔서 이번 윤도사 딸의 49제에 스님이 가셔서 법문도 하시고 천도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못 나갑니다. 아닙니다. 스님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이 박수를 치면서 가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대구에 가보니 그 자리에 청화 스님이 계셨어요. 윤도사라고 하는 보살의 추종 세력이 얼마나 많던지 처사들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좌우에 보살 둘이 시봉을 하는데 하늘같이 받들어요. 찻잔 하나 밥상 하나 가져가는데 상궁이 왕비에게 밥상을 바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 스님에게 절을 안 해요. 지월 스님이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만 했어요. 스님이 왔으면 절을 하고 정중히 천도를 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40대 중반 정도 된 스님이 부전을 보고 있었는데 부전 스님 말이 윤도사 말을 거스르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이에요. 산신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산을 홀홀 날고 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비호같이 검수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검도장 사람들도 그 보살을 하늘같이 떠받던데요. 전에도 산신기도 갔다가 물을 먹으려고 암자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비구니 노장 스님이 물을 상탕에서 떠먹는다고 뭐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이 좋게 이야기하지 공부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요? 해서 비구니 스님이 다시 뭐라고 하니까 윤도사라는 보살이 신장은 저걸 그냥 놔두나 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에요. 설설 기는 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때문이었어요. 부전 스님이 그런 말을 하기에 큰 소리로
어디 저런 고약한 마군이 있어. 나 해인사로 돌아갈란다. 윤보살은 당장 이리로 나와라. 그랬더니 보살이 나왔는데 번쩍번쩍하는 옷 위에 도포를 입고 보관을 썼어요. 고약하다. 뭐 이런 잡된 귀신이 있어. 내가 벌을 그렇게 잘 줘? 신장, 이런 보살은 절단을 내라 하고 혼을 냈더니 들어와서 삼배를 했어요. 아직까지 스님께 인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 물어보았습니다. 보살이 뭐 아는가 한번 물어보자. 돈 잃고 죄를 받는 실전조회가 무엇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마라. 나는 해인사로 돌아갈란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천도해 주십시오. 그래, 무엇이 잘못인지 아는가?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다니던 학교에 법상을 차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법문을 하였습니다. 밤에 청화 스님이 주무시지 않고 앉아 계시기에 말씀을 나누어 보니 그렇게 박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경에 대하여 그렇게 해박하게 밝으시고 걸림이 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이튿날 청화 스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아미탑을 몇 번 부르고 짧게 하셨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오늘 법문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짤막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불경을 보아서 조금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불도는 정멸지도 아닙니까? 정멸지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체가 없어져서 고요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자적멸상이란 글귀는 보신 것 같군요. 그러나 그 경지는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화장해서 없고 나도 화장해서 없어 본래 고요하다고 할 때 그때를 만나면 누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못해요. 선생님께서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 묻고 제가 대답하는 이대로가 정멸상입니다. 물체가 없고 몸이 없어져서 고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정멸상입니다. 스님, 오늘 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 아공, 법공, 그리고 구공을 하면 즉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정멸상입니다. 모든 만물 그대로가 정멸의 자리이고 자리이고 낙입니다. 내 쇠득작불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성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온 세상에 성불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주해 묘법연화경에서는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스스로 정멸한 모양이다. 불자가 진실한 수행을 하면 온 세상에서 부처가 되리라고 하였다.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되니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다.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밝은 거울도 또한 받침대도 아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닦아 증득할 것도 없고 물들거나 더럽혀짐도 없으며 한 번 뛰어 곧바로
요래의 경지에 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강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은 6조 해농 스님이 5조 홍해 스님에게 바친 오도송입니다. 남학회향 스님이 6조 스님에게 찾아가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남학회향 스님이 전후 좌우가 단박에 끊어져 오직 망연자실하고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8년간 의심을 하여 깨쳤습니다. 6조 스님 전까지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33조가 내려오면서 서로 만나서 언하에 주고받는 곳에서 서로 개합하여 이심전심으로 내려왔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남학회향 스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남학회향 스님도 아직 언하에 깨칠 수 있는 근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년을 한 것입니다. 8년 동안 공부한 끝에 호련히 깨닫고 6조 스님에게 찾아가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조 스님이 옳다. 그럼 닦아 증득한 것이 있느냐 하고 묻자 예. 닦아 증득한 것은 없지 않으나 이 자리는 다시 물들이지 못합니다 하고 답합니다. 그러자 6조 스님은 그렇다. 이 자리는 물들일 수 없다. 이 자리를 잘 호지하여 일체 중생을 잘 호지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6조 스님의 전법 제자가 되었습니다. 후송. 열애를 보고자 하는가? 열애는 온 것 같으나 온 것이 아니며 간 것 같으나 간 것이 아니다. 보낼 수도 없으며 머물게 할 수도 없다. 알았는가? 대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있어도 흐르는 물은 막힘이 없으며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 구름을 막지는 못한다. 고집 멸도가 없어서 깊고 고요하다. 일시에 다 깨끗해져 보는 것이 요래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30 이상을 밖에서 찾는다.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무지영무득 주해. 자기의 몸도 거짓된 것인데 어찌 얻을 것이 있겠는가? 도가에서는 실제로는 얻을 바가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도를 얻는다고 일컫는다 하였고 불가에서는 사람도 없거니와 부처도 또한 없다. 삼천대천 세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는 바다 가운데 거품이며 일체 모든 성현들도 허공의 번갯불과 같다고 하였고 또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대전조사는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마치 도둑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물건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도경에서는 갖가지 입장을 떠난 것을 묘도라 이름한다고 하였고 불가에서는 자성이 청정하여 참으로 한 법도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다고 하였다. 강설. 천하의 선지식인 남전보원 스님과 백장회회 스님이 만났습니다. 두 분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장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도 말로 설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처님도 말로 설하지 못한 법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라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야말로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남전 스님이 반대로 물었어요.
화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지식이 아니라서 알지 못합니다. 남전 스님이 대답한 이 말도 뛰어난 말이지만 이분 역시 잘 드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짐작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점은 차후에 일러줄 것입니다. 지식, 학식, 상식, 나름대로의 주견, 62가지의 도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눈 밝은 도둑놈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훔쳐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무엇을 훔쳐갑니까? 회교도들이 인도의 나란타 대학을 침범해서 경전을 불살랐는데 3년을 태워도 다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스님들이 나란타 대학에 가서 공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의 해초 스님이 먼 길을 걸어 나란타 대학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란타 대학에서 입교를 시켜주지 않아서 마룻장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마룻장 밑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선지식인 교수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줄 것은 다 해주었다. 마지막 해줄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 조용히 정좌하여 일체 생각을 다 비우고 오직 내가 무엇인가 살펴보아라. 그러고는 마루 밑에 있는 스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훔치러 간 사람이 훔칠 것이 없더라. 여기서 바로 알아들으면 인생에 대한 멋진 맛을 본인이 직접 볼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고생하여 인생사를 해결했을 때 해초 스님은 비로소 그 교수가 가르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을 없애야 합니다. 정이 있으면 많은 고통이 생기고 도리어 업을 짓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빛이 드러나고 중생의 견해가 없어집니다. 과거에 어느 스님이 금강경을 10만 번 읽으니까 어느 날 시방대천세계가 아무것도 없이 밝은 빛 덩어리가 되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실 스님에게 그 말을 하니 깨달은 경지는 아니나 그만큼 공부하여 경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 경계는 아무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비로소 좋게 푹 쉬는 조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해, 본래 법이 있어 부척한 것이나 부척한 뒤에는 법이 없다. 각자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 깨닫고 나서 보면 법이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없다.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나아감도 없고 닦음도 없다. 가슴속에 털끝만큼이라도 얻은 것이 있다. 잃은 것이 있다. 나는 능하다. 나는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통달했다. 나는 청명하다. 나는 지혜가 있다는 등의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모두 증상만이다. 인상과 아상 등 사상을 버리지 못했으므로 모두 생사에 떨어져 버린다. 만일 진실한 도인이라면 모두 이와 같지 않으며 스스로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떤 것이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인가? 동서남북 사방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기꺼이 앞을 향해 갈지어다.
여가에는 본래 작은 티끌도 없으나 다만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잘못 알까 두렵다. 놓아버리면 명백하게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인들 무릉도원의 봄이 아니겠는가. 강설. 사자는 교인이요 할로는 축귀입니다. 개나 여우가 되지 말고 사자와 같이 앞을 보고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선지식을 만나서 바로 짚어나가야 하는데 요즘은 어찌 된 일인지 조실방에 가서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한 소식 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정작 물어보면 점검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나 도적놈입니다. 선지식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격다짐으로 당신이 모르니까 나를 몰라보는 것이 아니냐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목을 조르려고 합니다. 전에 힘이 장사인 사람이 깨달았다고 주장자를 들고 오는데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정말 깨친 기세라면 좋은데 헛된 기운이 나더라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여기며 온 것이죠. 오자마자 몽둥이로 나를 내리치길래 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해서 하하하 하고 웃으며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등 뒤에 대고 30년 후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우격다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맞설 일이 없었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무턱대고 대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육조 스님은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선지식은 나에게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때가 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서 논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무소득고. 주해. 얻었지만 얻은 바가 없어서 일체가 공허하다. 수행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르면 대승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생은 어찌하여 윤회하면서 윤회를 쉬지 못하는가? 일찍이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적어 무량한 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가슴속에 배워서 아는 것이 있으므로 도리어 본심을 그르친다. 대전조사는 밖에서 들어온 것은 집안의 진귀한 보배가 아니다 라고 하였고 선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 말을 배우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이다 라고 하였다. 강설.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고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다. 그 차원의 세계가 대승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여 시비가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서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서 화합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실꾸러미를 풀어 실패에 감을 때 안에서부터 풀어야 잘 풀리지 밖에서부터 풀면 엉키기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척하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 안에 무슨 말이 있는지 한 말씀 해보세요.
판치생모라. 즉 앞니빨에서 털이 난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특별한 말 아닙니까? 말은 똥막대기이니라. 이 지구상에 그런 말은 하나뿐이에요. 주해. 중생은 얕은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널리 열람하여 그것이 마음에 쌓이면 결국 아만이 된다. 옛사람은 만일 조금의 티끌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곧 허물이라고 하였으니 만약 티끌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만 전해져 내려오는 일만 알 뿐이다. 티끌이 다 제거되면 모든 경계를 친히 보고 모든 일을 친히 알게 되니 마치 눈 밝은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수행인은 결국에는 공겁에 도달해야 하며 제2견에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 뜻을 얻어야 비로소 상응한다. 강설. 박사 학위를 따면 나는 박사라는 상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학을 해서 학위를 받으면 문학 박사만 될 뿐 의학 박사는 되지 못합니다. 겨우 하나의 배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만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교수 20-30명이 왔기에 글 장사 그만하세요 하니 기분이 상한 듯 아주 싫어해요. 물론 그 가운데는 경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아만 때문이죠. 주장자를 치면서 일러라 했을 때 공부를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선지식은 일구를 물었고 그 일구에 응답을 하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식은 이것을 두고 둘 다 멱살을 쥐고 진흙바닥에서 뒹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자기의 안목이 나와야 합니다. 주해. 만약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면 증상만이 제거되지 않아 문득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 선성비구는 유마경을 강의했지만 증상만이 있어 아상과 인상을 제거하지 못한 채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고 운광법사는 강의를 할 때 하늘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졌지만 탐심과 진심을 고치지 못해 연못가에 서로 태어났다. 만약 부처님을 초월하고 조사를 초월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생각이 다 공적해야 한다. 세간은 환화이며 일체는 객진이다. 오직 태허공의 채만 있으니 그 자리에는 형색과 소리를 두지 못하며 털끝만큼의 먼지도 세우지 못한다.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를 완전히 다해 마친 청정하고 안락한 도인이라고 한다. 강솔. 지금까지의 반야심경 법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가죽과 살까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반야심경을 끝까지 들으면 아하 하고 느끼게 되고 나아가 열심히 공부하면 깨닫게 되며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확신은 서게 됩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것은 오늘날 대개의 사람들이 근기가 약하고 실천이 얕아 깊이 있는 법문을 멀리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심이 있어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생사를 바쳐서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곳이라도 찾아가 인생 최대의 진리를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할 일 가운데 가장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그게 안 되면 새롭게 발심을 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을 밝게 뒤집어서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참으로 드뭅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골수이니까요. 학술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부처님 말씀에 깊이 상응할 정도가 되려면 공부하여 나름의 안목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보려면 부처님처럼 해안이 열려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근기에 따라 단번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말씀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허물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천이 얕아서 확실한 장안의 마음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안이 없다고 하여 부처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하고 전해주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한 것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자면 중턱쯤 올라간 사람은 중턱에 간 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이야기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신심을 돈독히 하고 분심과 용맹심을 일으켜 공부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기 위해 소참 법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보답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법문을 아무리 잘해도 우주 법계에 가득한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여 어느 날 호련히 깨달아 개성을 쥐어넣고 보니 조사스님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무리 제가 별소리를 다 해도 조사스님 부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청정하고 안락한 도인을 보고자 하는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고 모든 것에서 저절로 서로 만난다. 붉은 몸 위 어디에도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았으니 같이 걷고 같이 앉아도 누가 알겠는가. 다만 장씨가 셋, 이씨가 넷이라는 것을 알 뿐 그대가 네 집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다. 보리살타. 주해. 보리살타는 인도 말이며 중국에서는 인공, 법공이라 번역한다. 대전조사는 악견이 공함을 깨닫는 것을 보리라 하며 법견이 공함을 깨닫는 것을 살타라 한다. 악견과 법견이 함께 공해진 것을 묘각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사과의 소승들은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정진하고 고행하며 무루지를 닦아 티끌과 모래알처럼 많은 번뇌를 끊어 과행이 원만해지면 제4과인 아라한을 얻는다고 한다. 이는 마치 노루가 홀로 뛰는 것과 같아 신통이 크지 않고 수승하지 않아 성문벽지 불과에 떨어져 중생을 만나도 그다지 이롭게 하지 못한다. 강설. 묘각자리는 55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아라한은 빗방울 숫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뿐입니다. 주해.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원돈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한다. 원돈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하면 견성해야 하며 견성하고 나면 손바닥을 뒤집는 사이에 범부를 돌이켜 성인이 된다. 근기와 인연을 부처님의 삼매로 깨달아 대도의 근원을 알며 오직 스승이 없이 혼자서 얻은 지혜인 자연지만 있게 된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든 미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함께 피안에 올라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교밖에 따로 전하여 한치의 칼날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바로 원돈에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간다. 강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언어나 동작 이전에 눈을 마주치면 개합됩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짓는 바로 그것입니다. 노나라 때 온백설자와 공자가 있었는데 두 분 다 도덕이 높았습니다.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온백설자는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제도하는 공자나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주려고 혼자 다니는 온백설자나 이름은 똑같이 퍼졌습니다. 안회가 온백설자를 따라다니다가 많은 제자가 따르는 공자가 도덕이 더 높지 않나 하여 공자에게로 갔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일산을 바치고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온백설자가 걸어왔습니다. 저쪽에 오시는 분이 스승님이 만나고자 하는 온백설자입니까? 두 성인이 만나면 얼마나 멋진 대화가 오고 갈까 제자들은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드디어 온백설자가 가까이 오자 공자는 일산을 젖혔고 온백설자는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안회가 묻습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시더니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군자는 척 보면 안다. 그런데 공자가 일산을 젖힌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공자가 한 방망이 맞은 것이다. 왜 일산을 젖히고 지나갔는가? 등등. 바다 밑에 진흙소가 달을 보고 달아나고 바위 앞에 돌 호랑이가 아기를 베고 존다. 이것을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교외 별조는 소리 이전의 소식입니다. 선가에서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후송. 다시 말해보아라. 어떠한 것이 무해한 법문인가? 멀고 평평하고 동일하여 사방팔방으로 통한다. 많은 물이 서로 합해지니 어느 것이 더 맑은지 가릴 수 없고 많은 불이 서로 모여 있으니 똑같이 밝을 뿐이다. 결국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갈 뿐 다른 길이 없으니 평평한 대도는 모두가 동일하게 평평하다. 강설. 보살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보리는 지혜를 말하고 살타는 사람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의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을 통하여 지혜가 갖추어져 일체에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명예를 드날리고 권력을 잡고 서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사바세계의 도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은 업만 짓고 가는 것입니다.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이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의 중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바세계에서 결판을 내 지혜를 밝혀서 보살이 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보살에는 실보살과 권보살이 있습니다. 권보살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등입니다. 이미 과거에 성불하셨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보살로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실보살은 사과를 닦고 십지를 닦는 보살입니다. 초지만 되어도 일체 번뇌가 없습니다. 사지가 되면 법집이 없어져 구공이 되며 모든 경계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고 공포심도 없습니다.
항상 열반 속에 있으며 동시에 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막히지도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므로 항상 생사를 떠나지 않으며 중생 속에 있으면서도 죽고 태어나는 일체의 번뇌에 물들지 않습니다. 번뇌, 열반, 아와 법 두 가지 물건에 절대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일체 모든 보살이 자제합니다. 척 보면 알고 처처에 개합합니다. 어디 관세음 보살만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닦아나가는 여러분이 보살입니다. 옛날 어느 절에 주지 스님과 상좌가 살았습니다. 상좌 스님은 애꾸눈이었고 옛날에는 객 생활을 하게 되면 주지 스님을 찾아가 거량을 하며 이기면 자고 가고 지면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객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귀찮으니까 상좌 스님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가 보니 객 스님이 손가락 한 개를 척 보였습니다. 애꾸 스님이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다시 객 스님이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꾸 스님이 주먹을 흔들어 들어 보였습니다. 객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가서 절을 한 후에 말했습니다. 제자를 잘 두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면서 부처님이다 하니까 그 상좌 스님이 부처와 법이 있다 하고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보도 있다 하고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좌 스님이 불, 법, 승, 삼보가 하나의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졌으니 걸망지고 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상좌 스님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에잇 나쁜 중, 왜 그러느냐? 제가 들어가니까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제 눈이 하나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눈이 2개다 하고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 눈과 자기 눈을 합해 눈이 3개다 하고 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치려고 하니 도망을 갔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동과 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스님 말씀에도 서로 손잡고 웃을 수 있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두고 공부하는 데서 이 자리를 깊이 보고 깨달으면 처처가 다 맞아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